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돌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없는데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니 오늘 또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기를 원하며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그 승리를 위하여 싸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기네요.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제목을 미리 한번 보면은 공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 찬송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니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판단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것도 오늘 또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벤에 맞춘 노래 이랬는데, 문납벤 이 뜻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용어 사진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은 찾을 수 있겠으나 뭐 그렇게 기중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원래는 이거 다 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목까지 시편을 읽을 때는. 근데 시편 9편과 10편은 한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편인데 나눠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경 가운데서 공경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구원해줄 구세주, 자기를 구원해줄 분을 구세주 그러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죠.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종결자로서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삶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분명하게 있지요.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신 어떤 누군가, 그분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를 구원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입니다. 이제 파경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나에게 구세주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감정적인 측면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좋은 자, 그도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렇게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윗도 공경 가운데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므로 오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 이건 중요하잖아요. 막 가끔 끊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쭉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지. 어떻게 보면 점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도 점의 연결이에요. 현미경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저는 구원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요건들이 우리한테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 새벽 시간에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못 살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절대 우리는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요즘에. 제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은 절대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독자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껏 살려고 하지, 절대 부모 밑에서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 된 본분인 것 같아요. 자녀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봐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그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뭐 잘못된 것은 다 망각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인간들이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모 많이 속을 썩였을까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 봐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시시콜콜하게 자녀들의 얘기를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시나,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란 거예요.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니까? 뭐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손 붙드시고 이렇게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자의 관계인 것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삶에서 그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삶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끌어들여 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안 보면요, 잘못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면은. 그리고 가끔 보는 그 자녀들이야 뭐 기쁨이지요. 근데 계속 보게 되면은 부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약점이 잘못된 것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틀리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자녀들을 절대 맞춰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시대 사람이에요. 그 삶의 가구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옛날 것이 정겹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걸 보지만은 이 가구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걸 보면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장로님, 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지금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딴 세상입니다. 냉장고 하나도요. 우리는 기능만 생각하고 뭐 상관없이 쓰지만은 냉장고 하나도 옛날에 샀던과 오늘 샀던 다른 부품들이 조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가구들이 만들어내요. 몇 년 전에 샀던 그 냉장고에다가 칸이 부족해가지고 뭐 기능적인 거, 그게 이제 냉동고도 되고요. 김치 냉장고처럼 냉장고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를 슬림하게 해가지고 아주 좁은 곳으로 딱 붙여놨는데 딱 그게 한 몸입니다. 그 위에서 보드로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문짝도 요즘에는 다 갈아 끼는 걸로 패턴이 다 있어가지고 있죠. 색깔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딴 세상이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딴 세상입니다. 얼마나 갭이 크겠냐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보지 못한 물건들이 참 많아요. 신기하다. 가격도 비싸지 않는데 얼마나 심플하게 디자인들이 잘 나오는지. 그 재료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공들여서 나무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것은 그들이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도 훨씬 그보다 그 윗대가 더 사랑해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간섭을 하면은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마지못해 듣기는 하겠으나 싫어합니다. 이게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내려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여기서 살 거 아니니까 생각을 좀 내려놓고 부모의 말에 맞춰서 살아. 그러면 이제 막 주장하다가도 뭐 내가 평생 살 거 아닌데 이렇게 이해를 삼습니다. 자기 고집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부딪힐 텐데 여러분
성질이 똑같은 것끼리는 붙을까요? 멀어질까요? 성질이 똑같은 것끼리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아 자꾸 붙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맞추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것끼리 붙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은 부모의 성향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질이. 홀로 있을 때는 지가 대장이니까 대장놀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맞추려고 했던 옆 사람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팍한 그 성격, 그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성격을 상대방 봤을 때는 그 반듯하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에 반듯한 거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터진 건데 그걸 반듯하다고 우겨대는, 제가 에어컨 얘기했잖아요. 천장이 틀어진 건데 에어컨 달아놓고는 지가 잘했다고 천장 타다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옆에서 이제 볼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에요. 갈등이 있겠잖아요.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난데, 그게. 그런 것들이 난데.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제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거 내가 낳는 자식이잖아요, 그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제 조금 속으로 그냥 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속으로 쓴소리를 좀 이제 했는데 그 앞에서 말도 못 한다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물어보고 허락받고 제가 뭘 해줘요, 지금. 허락받고. 못 알아먹는 것도 여기에 받으면 좋겠어. 계속 물어보고 꼭 여기에 못을 박아야지, 이게 안전하고 책상이 안 넘어오니까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깜짝같이 내가 할 거니까 구멍 뚫어가지고, 저는 이제 손자 이제 그 안전 때문에 흔들거리잖아요. 그런데 가구가 이렇게 두 개 받쳐 있고 세 개 같이 붙어 놓으면은 잘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라도 눈치 봐가면서 이거 꼭 뚫어가지고 못 박아서 이걸 이제 하자.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데 그걸 원치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서리 하나하나 그거 모양 해치니까 모서리 그거. 근데 안전을 생각하면은 다 모서리 그 모양 좀 나쁘더라도 안전장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냥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우선인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고 그 모양 내는 거 그거 조금 빼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이고, 속상한 것을 아내 앞에서 얘기를 좀 했더니 제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아내가 미우면은 장로님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가 낳은 아내는 자식이 자기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 얘기했는데 제가 그 흉을 봤잖아요, 흉을. 그럼 자식이 아빠 마음도 모르고 아빠가 하는 것이 안전하고 모양은 좀 빠고 그러더라도 그게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안전하고 그러는데 그 문 하나가라도 그런 거예요. 보통 아파트 문은 밀어서 나가잖아요. 안에서 보면은 바깥에 H라고 들어오면은 당겨서 나가는 거고. 근데 우리 집 구조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좁아가지고 있죠. 바깥에 안에서 문을 열 때 계단에서 만약 급한 일로 튀어나오면은 딱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집이 옛날 집이라서. 그것만 깨부시고 옛날에 다 구조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의 집들 전부 다 여다지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딱 들어가게, 그 다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깨부시고 전부 다 지금 했더니 안 된다. 그리고 바깥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그래 안전하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어떻게 반대를 막 했던지, 두 여인이. 안에 못 쓰잖아요, 그 들어가면은. 그런데 모든 사람 물어보게 되면은 안전을 위해서는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인네들은 안에 그거 저희 오게가지고 제가 문을 안으로 열었어요. 근데 문을 안으로 열면서 제가 보니까 닫으면 안에서 나오면서 닫으니까
제가 옛날에 양지에서 사역할 때 주일학교 때 그 문은 양쪽으로 열리잖아요. 강화문은. 그래서 사이를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팔에 끼었어요. 맨발로 거기에. 그래 바로 응급실로 갔죠. 엄청나게 위험하고 날카롭거든요. 그게 문이. 근데 그게 확 느껴져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 테두리를 좀 보호 장치를 해서 어른들이야 뭐 상관없지만은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것이 딱 눈을 봤더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눈빛이에요. 아유 제가 하나 속상한지. 그리고 자기는 바깥으로 문 열기를 원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문을 열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안전이요?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정말 속상했네. 그랬더니 자기가 낳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맞춰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좀 센스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 맞장구에 또 해가지고 제가 위로를 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아내가 그러니까 또 위로를 받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뒷담화 했잖아요. 목사가 딸의 뒷담화, 권사님 뒷담화, 장로님 뒷담화 한 것이 아니라 딸의 뒷담화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아라. 그게 뒷담화거든요.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입만 벌어지면 뒷담화야. 수근수근하게.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것도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식인데. 누구한테 흉을 보겠냐고, 그것을. 아내한테 흉을 봤더니 그게 장구를 맞춰주는, 맞장구를 쳐주는.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이렇게 회개가 되고 말씀이 찾아올 때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분란이 없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어지간한 말 안 할 거예요. 간섭할 것도 없죠. 뭐, 제 말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맨날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발. 맨날 그러시잖아요. 권사님. 새벽에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뭐 하러 만나줄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 하겠죠. 이제 자기 얘기. 그걸 다 들어 응답했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유익할 대로만, 부모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눈에 합당한 대로만, 내 생각에 좋을 대로만 하고 싶은 자녀들, 우리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면은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지간하면 간섭을 안 하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면 충돌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낳는 내 자녀인데 호적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이름으로, 여기 이름 나오잖아요. 오늘 이름 지어지지 않는 이름 나오잖아요. 영원히 거기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처럼 그 자녀가 내 호적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가만히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간섭하면 사이가 깨져버려요. 그거 깨집니다. 그게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해 보세요. 기도 한 대로 다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네가 해야 될 대로 다 해주게 되면 너 위험에 빠진다. 아침에 그게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그 설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5절 말씀이 딱 그거요. 5절 말씀 하나만 읽고 넘어가 봅시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반대편에 우리 이름 있잖아요.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은 영원히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지금 아무리 잘 돼도 그 이름 다 지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좀 어렵게 살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원망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한다고 자꾸 때를 쓰고 기도 안 들어준다고 때를 쓰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맨날 지적하시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시고 고치시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망해요. 관계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놈의 자식 다시는 내가 부모님 옆에 안 오리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한 것마다 계속 간섭하게 되면은 아침에 그게 확 들어오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인 것이지. 이름,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 이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자녀가 낳는 그 자녀, 예수가 낳은 진리로 낳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손자지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놈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자녀들은 꼴보기 싫어도 그 자녀가 낳는 새끼들은 얼마나 예쁜지. 표정 하나하나가 아유 제가 이제 좀 놀아주는데 어떤 식으로 놀아준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얘기하고 이제 좀 그러긴 한데 제가 망치를 가지고 제 머리를 딱 치면 소리 나잖아요. 소리. 북을 막 같이 치다가 제 머리를 치면은 머리가 띵띵거리잖아요. 그 머리 아파요. 그리고 북을 막 치다 제 머리를 2번 치우면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쫙 쳐다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리를 두들기고 북을 치고 지 머리를 치려고 했더니 얼마나 표정이 이쁜지 몸을 움츠리면서 미상한 표정을 하는데 그게 제가 요즘 들어서 최고로 한번 웃어봤습니다. 3번은 웃었습니다. 그걸 해놓고 3번을 웃었어요. 그때마다 그 몸짓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몸짓이 아니겠는가. 예수가 낳는 김영란, 예수가 낳는 김지성, 예수가 낳는 박도수, 그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들의 몸짓,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게. 비록 그 자식은 그러더라도 그가 낳는 그 자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러는지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계신 분도 있어서 이런 것까지라도 정말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자녀 결혼 안 했는데 자기 새끼들 다 결혼했다고 막 얘기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녀를 안 낳으니까 자녀를 안 낳는데 자기 자녀 다 자랑하는 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삶이 사람들 가운데서 살얼음판이에요. 상처받을 수 있어서 특히 목회자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인간이고 저도 그 즐거움이 어제 좀 조져서 속상했지만 때로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었구나. 저의 환경이 따로 있고 장님 환경이 따로 있고 권사님 환경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지.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이방 나라들은 다 이름을 지어버리는데, 아무리 잘해도 이름 지어버리는데 우리 이름을 그 기록해 놓고 그 이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은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다 보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들었다고, 생각이 있다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마음도 또한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야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에 그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